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국 지도자 대회 참석으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본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새벽 예배도 그렇고 많이 긴장이 됩니다.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섰지만 부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받는 애굽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함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의 탈출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표현으로는 예배할 수 있는 장막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장막이란 거주하는 장소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무엇인가가 많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제 아들 중 첫째 쌍둥이인 하민이, 지민이는 레고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좀 크기가 큰 레고 블락을 갖고 놀다가 요즘에는 작은 레고 블락으로 된 레고를 잘 갖고 놉니다. 근데 집에 레고가 많이 없어서 사실 그 블락이나 자동차 바퀴 같은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놀다가 아무데나 놔두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남자 사내 아이들이라 차를 정말 좋아하는데 몇 개 없는 바퀴로 차를 만들어 주려면 그 잊어버렸던 바퀴를 찾아 집 구석구석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웨체스터에 있는 레고랜드로 저희 아들들을 데려갔습니다. 거기는 모든 게 레고였습니다. 레고로 만든 도시, 건물, 사람, 놀이기구 등 모든 게 레고였고 자동차를 만들어 경주하는 곳에는 레고 블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그곳에서는 집에서는 어떤 거를 만들려 하면은 필요한 것을 열심히 찾아가며 만들어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레고 블락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레고 블락을 여기저기서 갖다 모아 앞에다 놓고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레고 블락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레고 블락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예배자를 불러 모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예배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요일 주일이면은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그중 참되게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막을 주셨고, 장막에는 번제단이 있는 뜰이 있고, 텐트 안에 있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세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회중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회중, 사람들은 성소 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장막 안에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성막 가장 안쪽에 있었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이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깨끗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바로 준비되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지성소를 언제나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 예배의 장소로 올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으로, 이 예배당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예배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배에 대한 기대나 감동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신앙과 미신이 다른 것은, 미신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을 예배하지만, 신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가 좋았다, 예배가 은혜로웠다 할 때 설교가 좋았거나 설교로 내가 도전을 받거나 찬양이 좋았을 때 우린 예배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나 설교로 감동을 받으면 예배가 은혜로웠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그것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제사를,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보다 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회나 예배실을 볼 때 많은 교회들은, 특히 큰 교회들은 교회를 새로 건축할 때 주로 교회 이 예배실을 스테디움, 극장식으로 많이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맨 밑에 이 강대상을 놓고, 그리고 맨 앞자리가 제일 낮은 곳에 있고, 그리고 점점 뒤에 갈수록 그 자리가 높아집니다. 또 이런 극장식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잘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멋있습니다. 요즘 예배실을 지을 때 예배자에 대한 관심과 편리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예배자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예배실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편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후러싱에 있는 한인 큰 교회 예배당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예배당 의자가 각자 의자로 돼 있어서 조금이라도 앞에 있는 사람 머리 때문에 시야 가릴 걱정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의자가 머리까지 받쳐줍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뒤로 약간 젖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팔 받침에는 이거 열면은 작은 받침대가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필기할 때도 좋습니다. 스크린으로 말씀 찬송가 띄워주고 조명과 정말 음향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청년들 예배실 음향에만 15만 불 투자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희 예배실에도 얼마 전에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 음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정말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배려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는 그 배려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15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지어졌던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그 당시 교회를 지을 때 당시 최고의 건축가들이 최고의 건축 자재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교회도 요즘처럼 극장식으로 만든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 성도들이 앉는 자리는 평평한 땅에다, 낮은 자리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건축 기술이 없어서 극장식, 스테디움식으로 못 짓고 예배실을 평평한 바닥에 지었을까요? 2000년 전, 기독교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년 전에도 로마의 콜로세움을 짓거나 그와 같은 원형 경기장을 지을 때 사진 나오죠. 이게 콜로세움이고,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40년에 완공된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콘서트 하는 어떠한 건물을 질 때 다음 사진은 서기 10년에 완성된 로마의 건축물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 그때에도 2000년 훨 전에도 다 스테디움식으로, 극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것은 회중 사람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2000년 전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500년, 1600년 후 교회, 예배하는 곳만은 사람들이 앉는 곳을 제일 낮은, 제일 플랫한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을, 또 예배 앞에 그 십자가를 우러러보게 했습니다. 당시 건축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그렇게 건축을 못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금처럼 극장식으로, 스테디움 형식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그렇게 지을 수 있었지만, 예배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예배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이고 나의 위치는 어디인 것이, 즉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생긴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신의 예배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은 그의 믿음 또는 정성이 부족했을지라도 가인 본인 자신은, 본인 생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니까 너무나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인에게 우리가 사실 본받을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화를 못 다스리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은 당연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만약 내가 하는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이 아플까? 속상할까?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안 기쁘면, 예배에서 내가 감동을, 은혜를 못 받으면 속상하고, 만약 우리가 예배 후에 나가면서 오늘 예배는 별로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면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지 않은 것에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것입니다. 가인에게서 배울 점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예배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사람 중심적인 예배는 없었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미신은 내가 나의 욕망을 얻고자, 나의 욕심을 얻고자 나의 노력과 재물로 신을 달래서 그 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고 신을 변하게 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신앙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나를 매일매일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점점 나의 자신을 부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은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실 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것이란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가인이 잘못했지만 적어도 가인처럼 예배의 중심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예배를 참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제사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그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등 많은 예배 시간들이 있고, 그런 풍족해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이렇게 모인 것은 예배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찾는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받는 그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막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옛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를 언제나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특권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심령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습관, 형식처럼 되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영과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예배자를 바로 이곳 저희 미러슨 교회에서 찾으시기를, 정말 많이 찾으시기를, 저희가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와 예배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나 의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에 기대와 감동이, 기쁨이 있는 참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이런 귀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능력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 살아가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런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미러슨 교회에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